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개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오면서 그 민족과 이렇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땅도 밟지 않고 그들을 상조하지 않고 저주하고 그들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한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물을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아우 좋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냥 쉬운 예로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까만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영어로 막 물어보면 어떠세요? 막 즐겁고 기쁘세요? 그렇잖아요. 왠지 막 두려워지고 우리 집인데도 우리가 사는 곳인데도 두렵고 떨리고 거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유대인의 남자가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평범해 보였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이 1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선지자인지 깨닫게 돼요?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그 남편과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 봐라 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였구나. 자기가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그 과거를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예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동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치부, 감추고 싶은 내용을 들춰내고 계신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고 이러면 굉장히 막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막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보다 더한 대우를 받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물을 기르러 와요? 정오에 기르러 옵니다. 햇빛이 짱짱 뛰는 그 사막을 지나쳐서 물을 기르러. 왜 그런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의 부분을 꿰뚫어 보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에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과거까지 알고 있는 선지자로 알았던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는데 4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게 더 좋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자기가 기르던 그 물을 길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물동이에 물을 기르던 한 여인에서 이제는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처럼 그냥 유대인 정도로 알고 계신가? 그냥 평범한 유대의 한 남자로 알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좀 뛰어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러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그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으로만 인식하고 있진 않은지 또는 그냥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진 않은지 바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이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고 받으실 만한 고백이고 그런 변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이걸로 만족해, 이 정도면 돼가 아니라 더욱더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런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또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을 때 그 주님을 그렇게 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여인처럼 나타나시지는 않겠죠. 나타나시진 않지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이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없진 않지만 늘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청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면 좋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서 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젊을 때일수록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잘 배울 수 있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선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 코로나를 2년을 접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엔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많은 교제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2022년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보시면 알아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긴 대화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환경들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묻고 또 그런 뜻에 민감하게 물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주변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변화의 물결 앞에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뭐 뜻하지 않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변화되어질 때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를 물으시고 또 깨닫게 되어서 그 변화됨에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예전대로 그냥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맞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상황 또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뜻에 잘 준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끄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이 자신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의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그냥 그래 주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고 머무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물기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 동네의 변화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마을로 간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결심한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맞죠? 그랬으면 저는 맨날 날씬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줘야 사람은 변화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잘할 수 있겠어? 그렇게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변화됨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상황을 통해 믿음의 결단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하나님 말씀과 기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원하는 바로 이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강조하지 않아도 오늘날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 시대예요. 하루아침에도 계속 바뀌어지는 그 시대에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사멸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옛날의 것에만 안주하고 있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서 막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맞죠?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외에 말씀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변화에 조금 더 반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변화된 세상과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변화의 물결에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의 작은 변화로 인해서 그 동네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됐대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네가 말했던 그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한 여자의 변화로 인해서. 한 사마리아인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에서 선지자에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인하여 그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여인처럼 생계를 다 버려두고 전도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신앙의 몸부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변화의 몸부림을 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변화의 주역에 이 부흥의 물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하셔서 변화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한 여인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도 그 변화 가운데 있고 또 그 변화의 물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또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욱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상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 변화의 물결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이 지역이 변화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원동력이 되고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주변에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 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일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그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2022년 한 해가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 드렸던 이 귀한 물질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생에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가정들과 또 사업장들과 또 우리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전에도 이렇게 광고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계속해서 보니까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요일에 맞춰서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어려움 없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변화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